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 또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나라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의 틈새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고 또 가인이 죄를 범했고 이어서 라멕이 또 노아의 홍수 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죄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세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했던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지 않는 죄로 인해 캄캄한 어둠의 시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죄의 세상, 죄로 오염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죄가 탐욕이 지배하는 나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시원, 한 나라의 조상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온 인류의 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된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같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은 인물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되는데 쓰임받은 씨앗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존재로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가 단순히 한 사람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여정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일어난 한 사건, 그가 가진 삶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 근본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창세기를 공부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후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똑같이 하나님이 품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그 약속을 실천하고 믿는 과정 속에 때로는 갈팡질팡하기도 하지만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할례라고 하는 창세기 17장 위에 보시면 할례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이 주제, 단순히 이것이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서 할례가 무엇인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명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응답은 무엇인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을 때는 창세기 17장인데 바로 과거 16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대신에 사라를 믿었고 하갈을 믿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 앞에, 현실 앞에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약하여졌던 것을 사실 우리가 16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17장 1절의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면 굉장히 힘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16장과 17장이 처음부터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7장의 1절을 읽으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한 약간의 채찍이고 또 아브라함을 향한 약간의 책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나이가 그렇게 99세가 되었다고 해서 인간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에 내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한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사라를 믿었고 너의 이성과 너의 상식에 근거해서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니?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의 능력, 나의 전능함, 인간의 부모처럼 힘이 없어서 다 하지 못하는 약한 존재가 아닌 나는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함으로 너의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도덕적,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의 삶에 왕 앞에 선 신하가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명령을 받드는 것처럼 너는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충성스럽게 보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내가 말하는 나의 약속을 네가 믿는다면 또다시 그렇게 하갈을 신뢰하고 사라를 신뢰하고 이스마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너의 믿음을 실제로 네 삶에서 보여주어라.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할례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할례를 생각할 때 벨할 예식 예입니다. 남성의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례를 가리켜 말하기를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드러내는 표시로 이 할례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사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후대에 가서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몸을 벗었을 때, 옷을 벗었을 때 드러나는 것이기에 유대인의 표식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이 할례의 그런 의미가 별로 온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있었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드러내는 표지다라고 말하기에는 할례가 가지는 그런 여러 주변의 정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유대인을 드러내는 표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광야의 시절을 보내고 그 중동에 물이 귀하던 때니까 위생상의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또 부부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유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현대의학에서 그것도 그 주장도 지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7장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 할례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믿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그 삶의 믿음의 표시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너의 약속을 믿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순종의 의미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임을 드러내거나 위생상의 목적 때문에 할례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을 입술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라. 그것을 정말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의 자손을,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을 네가 믿는다면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삶에서 순종으로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표시이니까 너도 이 약속을 믿는다는 그 표시를 너도 실제로 네 삶에서 행해라.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23절 다시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그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자기의 안에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밖으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철저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데 입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17장에 드러나는 할례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어떤 상상력을 동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만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밖으로 드러난 것.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내가 가진 신앙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하여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는 믿음을 관념이나 철학이나 알매, 그 정도로 믿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 천국이 있는 것을 믿어. 근데 믿음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고, 내 삶에서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여전히 내 안에 관념으로, 철학으로, 이성적으로, 알무로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의 이 할례 사건은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던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 하나에 그 위에 정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데 장대 하나 들고 거기를 건넜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안정적으로 건넜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받들 때 그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 어깨에 메고, 내가 누군가를 내 어깨에 들쳐매고 다시 내가 왔던 저곳으로 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올 때 안정되게, 자세가 안정되고 정말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당신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누구라도 없고 저기를 건너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러면 내 등에 업히십시오. 오늘 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캐나다로 횡단하는 이 일을 내가 한번 당신에게 선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업히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했으면서도, 분명히 당신은 그럴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했으면서도 그 사람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 따로, 삶 따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16장에 머물러 있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나이아가라 폭포에 섰던 그 사람처럼 정말 당신이 나를 믿는다면 내 어깨에 올라타십시오. 17장 1절의 말씀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함을 통해서 너의 믿음의 온전함, 행함을 통해서 충성스럽게 너의 신앙을 고백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할례를 행합니다. 자기뿐 아니라 이스마엘, 종, 또 팔려온 사람들 모든 남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자신의 몸에 칼을 대면서 할례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순종으로 삶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에 정말 내가 가진 믿음은 내 밖으로 흘러나와서 내 삶에서 실제로 믿음이 실천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봅니다. 믿음에는 3H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헤드 페이스, 머리로, 믿음이 머리로 들어옵니다. 지식적으로 배우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근데 거기에서 믿음이 그치면 안 되고 믿음이 하트로 내려와야 됩니다. 헤드에서 하트로,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 내 심장으로 뜨거워지고 불일들 일어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이 고백되고, 근데 거기서도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핸드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내 가슴 속에 나를 일깨우고 내 가슴을 일렁거리게 한다면 믿음은 손과 발로 내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관념적으로 저 박물관의 화석처럼 박제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은 믿음 따로, 삶은 또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2장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 삶의 그 믿음에 뒤따르는 믿음과 함께 가는 행함이 없다면 과연 나는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확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삶의 순종으로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참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 대표 기도를 잘한다든지 신앙생활 할 때 빠짐없이 공예배를 참석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할례를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 위대한 절정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내 삶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 삶 속에서도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3일 길을 걷습니다. 부엘사바에서 모리아산까지 70km 3일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아니,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다 폐기된 것일까?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3일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삭을 결박하고 주저하지 않고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것처럼 내 이성적으로, 내 상식적으로 내가 가진 환경,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입술만의 믿음이었다면,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이었다면 절대로 칼을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결코 순종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는 행함으로 결단하고 삶의 순종으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정말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정말 네가 나를 의지하는 줄, 네가 정말 나를 믿는 줄 이제야 알았다. 2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본문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험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채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내놓은 것입니다. 정말 믿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가 가진 그 예배의 태도, 그가 평소에 말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있어서는 군더더기 없고 어떤 틈이 없어요. 너무나 바르고 믿음의 조상 같고 온전한 사람 같고, 그런데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나를 전적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의 자리에서 네가 결단해봐. 아브라함은 그때도 여전히 자신의 삶에 믿음의 순종으로 자기가 가진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크게 3번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가진 그 믿음에 순종으로 결단한 3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직 친척, 아비집, 내가 속해 있던 나의 본거지를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로 그는 그 먼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17장에 정말 네가 믿는다면 너의 몸에 칼을 대. 정말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의 자식들까지도 칼을 대. 그 할례의 의식에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결단하고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3번째가 22장에 정말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른 합당한 삶으로 네가 나를 보여줘야지. 결단해.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에서 갈팡질팡했지만 자기가 가진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는 결단하고 그가 믿음의 삶에서 순종으로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순종을 통해서만 증명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30년, 5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 기도를 시키면 청산유수처럼 기도한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이 세상의 삶에서 삶의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칼을 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칼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을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칼을 든 그 사람에게 철저하게 저항합니다. 한 사람은 의사고 한 사람은 강도입니다. 내가 의사를 신뢰하면 그 의사가 든 칼을 들고 내게 오지만 그에게 내 몸을 맡깁니다. 내 강도는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칼을 들고 오는 강도를 저항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칼을 든 강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어떤 위해를 끼치는 것처럼, 내게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면서 밀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이익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가진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저 사람은 내게 원수인데 하나님 나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용서할 수 없어도 사랑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고,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되면 기필코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억울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순종합니다. 억울해서 눈물이 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말씀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인생의 위대한 기적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가진 이성, 지식, 환경, 상황, 내가 가진 평가 속에서 스스로 내 자신의 믿음을 딱 그 안에 한계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순종해요. 그러나 믿음은 마음으로 믿지만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함으로 행하여 완전한 너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오늘도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사도행전 8장 말씀 나눌 때 빌립 집사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한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며 전성기를 구가하던 빌립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지 않은 광야로 그를 내보냈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몇천 명씩 전도하던 그 시대에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은 곳에 광야로 내쫓겨가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서, 근데 한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먼 길 에티오피아로 가는 터벅터벅 수레 위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이 입술이나 관념이나 생각 속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과 위대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커다란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멈추라고 말씀하시며 저 숯불에 걸린 그 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순종, 자기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여호와 이레의 그런 삶은, 축복은 실제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경험하고 하나님 붙드시는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냐 행함이냐를 또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믿음, 내가 가진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이 벽을 헐어서 여기서만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믿음이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주일만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서 계십니까? 나는 믿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지, 나는 믿음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인지, 나는 그냥 믿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실제 믿음이 내 삶의 순종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은 순종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격, 완성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가진 신앙의 연조로, 시간으로 결코 인정받을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내 삶의 순간순간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그리고 순종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을 끊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그가 걸어가는 인생의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앞에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삶으로 보여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